오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 우리의 소망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늘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소망은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있고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허무함, 헛됨, 그런 것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삶이 죽으면 다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를 위한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영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린 일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낱낱이 기억하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삶을 살다 보면 참 인생이 덧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정말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그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는데 남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원치 않은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형편과 어려움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다. 인생 될 대로 되라 그냥 자포자기 하고 싶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는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권사님과 같이 훌쩍 떠나버리시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슬픔을 이길 수 있고 그 인생의 허무함과 절망의 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솔직해진다 그래요. 죽음 앞에 우리가 감출 것이 있습니까? 핑계대거나 숨길 것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은 죽음인데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또 가족의 친구의 이웃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지만 그 썩어지고 사라지고 유한한 것들 사이에서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쇠하거나 썩지 않는
그것을 참된 인생의 의미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헛된 것, 유한한 것, 금방 있다 사라지고 말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잃어버릴 수 없는 영생을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마지막 한 절만 보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썩어질 것이 있고 썩지 않을 것이 있고 사라질 것이 있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 뭐죠? 참 놀랍게는 우리의 몸이 썩어진대요. 우리의 몸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조그만 상처가 나도 약 바르고 밴드지 붙이고 아니면 또 꽁꽁 싸고. 요즘 제가 TV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디 가나 먹는 얘기합니다. 맛있는 음식,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음식. 맛만 있으면 안 되고 몸에도 좋아야.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늘 신경 쓰고 노력을 하죠. 먹는 것 뿐입니까? 입는 것, 가꾸는 것, 치장하는 것, 좀 더 예뻐지고 좀 더 멋있어지고 좀 더 근사해지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죠. 인생의 목표는 좀 더 편하게,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즐겁게, 좀 더 재밌게 사는 것이 중요한 세상 시대를 만났는데 제가 그거 다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 지나면 없어질 것이라는 것. 아무리 가꾸고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뭐죠? 늙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늙을까요? 제가 잘 모르지만 언제 한번 의학 보고서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성장이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기 시작한다. 20대부터 늙는답니다. 여기 한 80%는 이미 늙고 있습니다. 10대만 제외하고 다 늙고 있는데 가장 먼저 늙는 게 뇌. 그래서 공부는 할 때 해야 되죠. 20대만 지나가면 이제 뇌세포가 숫자가 줄기 시작하고 조금만 뛰어도 숨이 헉헉댑니다. 폐활량이 약해지고 피부가 늙는다 그래요. 몇 살부터? 20살 때부터. 슬프시죠? 30대가 되면 이제 근육이 회복되는 기능이 저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운동을 해도 몸은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고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가늘어지고 40대가 되면 눈과 이빨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50대가 되면 소화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고 60대가 되면 맛을 느끼고 냄새 맡는 기능이 퇴화된다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다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미 조금씩 닳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우리 이 소중한 육체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 헛되다. 옛날에는 참 건강했는데, 옛날에는 힘이 넘쳤고, 옛날에는 참 아름답고 멋있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벌써 이렇게 내 몸이 참 많이 약해졌구나,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관리하고 아무리 오래 정말로 가꾸어도 영원하지 않는 몸. 그런데 아십니까? 썩을 것, 유한하고 사라질 것이 있는 반면에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육체밖에 몸뚱아리만이 인간이라면 정말 다른 사람들 말처럼 죽고 나면 없어지고 말겠지. 죽으면 다 끝이라면 정말로 허무한 것이, 헛된 것이 인생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참 존재는 이 썩어질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심어 넣어주셨고 우리 안에 참 속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참 모습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나이가 지긋하신 성도님들을 만나고 대화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비록 겉모습은 약해 보일지라도 그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하신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시고 주님을 닮아있는 그 속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씀 그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고 나면 끝인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소멸되고 사라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썩어질 육체 대신에 영광스러운 병들거나 죽지 않는 새로운 육체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젊고 패기가 넘치는 육체가 있어도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몸이 부자연스럽고 마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체일지라도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참 생명을 소유한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 앞에 53절 말씀을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사라지고 없겠지만 이 사라질 육체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몸을 입혀주셨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육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전사들이 나팔을 불 것이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죽은 모든 육체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참 후에 일어날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 자체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전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전국 백성으로서의 삶은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받을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는 생명.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어도 살지만 살아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비밀을 우리는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말씀 이후에 고린도 후서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좀 보여주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뭘까요? 우리 몸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새로운 육체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정말 병들고 아프고 연약한 이 육체가 아니라
완전한 육체로 내가 다시 새롭게 입기를 사모한다. 이것이 이제 성도의 고백인데 3절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기억하십시오.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곰곰이 읽어보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이제 옛사람의 옷이 있고 새사람의 옷이 있는데 이제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옛사람의 육체가 옷이 있는 그 위에 덧 입는데 옷을 늘 갈아입으시니까 옷 입으시려면 원래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잠깐이라도 우리 몸이 벗은 상태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벗은 상태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벗은 상태로 입고 싶지 않아서 이 원래 입은 옷 위에 새로운 옷을 더 껴서 입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 하면 우리의 영생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 아직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썩고 죽을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이 삶이 끝나기 이전에 새로운 삶을 이미 시작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두 가지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라지고 없어질 늘 쇠약해지고 늙어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육체는 한 몸에 지니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는데 이 생명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을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어떤 분들은 성경의 부활과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를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윤회라는 게 뭐냐면 계속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또 소로 태어났다가 또 무엇으로 태어났다가 여자로 태어났다가 남자로 태어났다가 그런데 이 윤회라는 것은 뭔가 계속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고달프고 고단한 인생을 시작하고 마치고 끝도 없이 그 무의미한 헛된 삶을 반복하는 것이 윤회인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윤회를 참 고단하다. 그래서 이 반복을 벗어나는 것이 저들에게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혹 우리의 부활이 그렇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이 있고 죽고 난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삶이 있는데 앞에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전혀 연결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어차피 끝나면 새로 시작할 것 이 땅에서 적당히 대충 살면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요구하셨다라면 정말 말 그대로 천국 가기 전에 적당히 대충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니라 이미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천국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예수님 가면 처음 뵈서 참 낯설고 서먹하고 그럴까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주님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비록 내가 얼굴은 마주하지 못했지만 늘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느끼며 살다가 주님 만날 그날에 너무나도 반갑고 기쁜 날 주님을 마주 앉고 주님을 얼싸안고 함께 기뻐할 그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죠? 지금 이 순간에 주님과 가깝지 않으면, 지금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해서 갑자기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주님이 갑자기 좋아질까요? 성도님들,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이름으로 불러주실까요? 지금 갖고 계신 이름이 마음에 안 드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이 영원토록 무궁토록 사용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이었지만 천국 가도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이름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평생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나라에 가서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든 신앙의 여정이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고 천국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고린도후서 5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속에 옛사람의 옷을 입고 그 위에 겉으로 이제 새 옷을 입었는데, 겉에 입은 이 새 옷은 낡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지만 속에 있는 옷은 어느 순간이 되면 닳아 없어질 것입니다. 속에 있는 옷이 닳아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부끄러운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 이미 내가 좋은 옷을 겉에 입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가 오늘 죽던 10년 후에 죽던 30년 후에 이 땅을 떠나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새로 태어났고 죽지 않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늘 살아있는 자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고 이미 영생을 소유했고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그 소망과 육체를 소유한 성도들이여,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힘써 주를 섬기십시오.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헛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뿐 아니라 그 모습이 점점 완성되고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천국에서도 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이 땅에서 그렇게 게으르게 사십니까? 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사십니까? 지금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그 집을 건축하는 것을 왜 잊어버리고 사십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님의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그 모습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하는 모든 것을 더 힘써 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힘써 섬기고 더 힘써 이웃을 사랑하고 더 주님 닮아가기 위해 내 자신을 복종시키겠습니다. 왜냐?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땀과 그 모든 눈물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변함없는 소망을 늘 마음에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